시편 20편. 오늘 본문은 출정식 장면입니다.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성막 앞에 모여서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너는 왕을 가리키고 왕을 축복하는 사람은 회중들이거나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윗 왕의 후손인 유다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시편 20편을 가지고 의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이고요. 6절부터 8절은 의전을 집전하는 제사장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회중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짜라는 전쟁이란 뜻이 아니고 고통이나 역경, 괴롭히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당했을 때 이 시편 20편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환난을 만난 사람은 왕인데 나는 왕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가?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뜻하고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전쟁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와 상관없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붙드시며로 번역된 사아드는 강하게 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서포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붙드시며보다 서포트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붙잡아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원뜻은 이보다 훨씬 강하고 좋네요. 어려울 때, 긴장될 때, 불안할 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절입니다. 왕이 드린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소재로 번역된 민하는 조공이란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조공을 바친다는 건 왕은 하나님의 신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 말은 왕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는 왕을 혼자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당신과 하나인 우리 왕을 도와주시고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지요. 이 말씀에 이어서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앞절에 소재가 나오는 문장과 지금 이 소원대로 허락해 달라는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왕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라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고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승리로 번역된 예슈아는 구원이란 뜻인데요. 성경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왕이 승리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들은 왜 왕의 승리를 이렇게 간절히 바랄까요? 왕의 승리가 곧 자기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풀네임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구원 약속 때문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에 새겨진 이 구원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지요.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병거나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여기서 자랑하다로 번역된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사역동사라서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부터 출애굽과 사사시대 구원까지 전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자주 잊어버리시는 걸까요? 왜 구원 전에 기억한다는 말을 반복할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그때 자신이 한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푼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지금에 비유하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시대보다 지금은 많이 문명화되었지만 인간의 욕망은 여전하고요. 지금은 칼 대신 돈으로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도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것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말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결말을 볼 수 있을까요? 저들처럼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기도하는 자들은 결과를 미리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